네, 오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은 아마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이 불 때 외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나오죠. 우리 친구들은 마음속으로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 완전 초반에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도 마음에 굳게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읽어줄게요. 16절 말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도 굳게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원래 여리고 성벽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차 하나의 친구들, 마차 옛날에 이제 말이 끌고 다니는 그런 수레 같은 건데 그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히 넓고 두꺼운 성벽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그토록 강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무기를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성 주위를 삥 도는 것뿐이었어요. 6일 동안은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씀해요. 자, 제사장들이 어디 앞에 나아갔다고 말을 하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가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결국 여리고 정복은
어떤 인간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런 전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원래 전투에서는 그 성을 차지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치라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돼요. 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온전히 바치라. 또 18절 말씀도 볼게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온전히 바치되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죠.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지시키다, 금지시켜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다, 봉헌하다. 우리 헌금할 때 봉헌이라고 말을 쓰죠. 그렇게 바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이방 땅에 있는 어떤 이방의 문화나 또 우상 숭배 그런 풍습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읽어줄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다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선생님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읽어줄게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결국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여호수아 6장에 담겨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서 홀로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모델,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이신데 동일한 분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중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모든 그 구원은 온 세상 만물을 다 구원하기도 충분한 아주 그런 능력이 있는 구원인데, 자, 그럼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다시 돌아가 보면 여리고 성벽이 정말 크고 넓은데 그것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무너질 거라는 생각,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오늘 말씀처럼 그런 크고 아주 위대한 그런 위대한 여리고 성벽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무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거기에 반항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자, 친구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내가 무너뜨려야 할 내 삶의 그런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 이제 말씀 끝나고 각자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 머리로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소예배실에서 전도사님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에 나오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나의 어떤 게으름과 또 귀찮아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해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니면서 이제 다 개학을 했죠. 자, 학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인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이 학생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세상 학문이 더 우선이 된다면, 더 내 삶에 더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아까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도 다 무너뜨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진화론이나 또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을 비추라고 하셨죠. 이 빛이 무엇이었죠?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너무 어렵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만으로는 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